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며 바른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석하며 우리가 그들의 된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실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함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집합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하는 모든 사상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218장 1절 찬송으로 앞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10편 96편입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은혜를 말하다가 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신들을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일단 우리가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이 아름답고 복된 날들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대체로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신 은혜 속에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따가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에게 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심히도 부끄러운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충분히 이어가면서 이 삶 예배할 때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5장 찬송합니다. 찬송할 후에 김양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호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날 주셔서 온 성도들 각자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믿음으로 은혜로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할텐데 아직도 나오지 못한 성도를 뜨는 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울 길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배울 재단의 성도들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렵고 힘들고 매우 힘든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다 복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안전한 가정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모두 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금년 2023년 한 해를 맞으면서 저희 온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은 가정 신방 기간으로 정하고 함께 수고할 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항상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에 무슨 일을 겪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살금 부흥 전도회를 시작한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같이 이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더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이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겨울교회가 날로 부흥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건강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저희 온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때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저기로 갑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신들은 나라고 내가 수가 세기를
하루만 지나치게 보면 문제가 되기.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예수가 이르되 내가 종 여섯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깃발을 지었으므로 그 땅 하나를 꽃수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금의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것을 세금의 아버지 하모의 아들의 손에서 백했으며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상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중간 헌금을 드립니다. 대파의 내기에는 이거 전화거리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녀의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가정 신방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신방감사함금, 한진자 집사님 신방감사함금, 강옥사 집사님 신방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가정 신방감사함금, 김영곤 장로님, 김정숙 집사님 가정 신방감사함금, 우리 김성희 성도는 신방감사함금, 신방감사함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상석 이현숙 권사님 가정, 우리 권순주 성도는 신방감사함금 드렸고요. 우리 고계선 권사님 신방감사함금, 이영순 권사님 신방감사함금, 송미숙 집사님 신방감사함금, 박조순 집사님 신방감사함금, 정선화 집사님 신방감사함금, 목사가정에서 감사함금 드렸고요. 주보를 권사님 감사함금, 이동학 장로님, 이문숙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정상섭 이현숙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감사함금, 허봉래 권사님 감사함금, 정선화 집사님 감사함금, 이계정 성도님 감사함금, 김양곤 장로님 생일 감사함금, 청동원 성도님 생일 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선교헌금 드렸고요. 원정숙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아름답고 귀하고도 복되고 멋진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배울교를 기억하시고 배울교에 속한 사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복, 그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동행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에 저희의 삶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애매해지죠? 하나님은 아무튼 만나셨죠? 그냥 만났습니까? 제대로 만났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대답이 참찮아요. 하나님 그냥 만났습니까? 제대로 만났습니까? 예, 제대로 만나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관점을 지니고 살아가느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의 관심이 뭐냐? 우리 삶의 중요한 관심, 그렇죠? 관심. 내 삶의 관심을 주로 어디에 둘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내가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큼의 큰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눈높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온통 두렵고 떨림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얻으려 하는 순간에도 그는 망설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불상사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듣고서도 그는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는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들킬까, 혹은 그 사이에 형 에서가 돌아오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위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약간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외삼촌에게 또 사촌들에게 또 처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전반부를 보면은 그래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다소곳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가 이루어낸 과정을 보면 그가 지니고 있었던 지혜가 탁월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지 그의 삶은 때때로 비겁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그가 외삼촌을 떠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은 변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은 후에 두렵고 떨리기만 하던, 때로는 비겁하기만 했던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대답하셨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뭘까? 오늘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못 느끼셨어요? 복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누려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시작하고 이제까지 9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도 계속해서 제가 복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배울 게 와가지고 최장기간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뭘까?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직후에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형 에서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형이 나를 죽이면 어찌할꼬, 형이 나를 옛날 그 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면 어찌할꼬 그랬는데, 뜻밖에도 형은 아주 너그럽게 동생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함께 세일로 가자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죠? 자, 에서가 네가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에서는 동생을 만난 기쁨으로 동생 가족을 자신이 사는 세일로 데려가서 어쩌면 그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갈 곳은 세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어디 가나안 땅. 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기로? 자기에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편안함이나 형의 보호보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쩌면 새롭게 다가올 모험과도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서의 동행을 거절한 야곱에게 아직 형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동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걸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이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아름다울까요? 왜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건 기본이고, 네, 그건 기본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 예배하고 있어. 예배의 복은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 파트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피곤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허다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바로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이유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은혜의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 속에서 분주하고 온갖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 네가 내 믿음을 지켰을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지켰을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또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축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늘은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제공하고 있는 편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설령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켜드리는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이걸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않았으면요, 그냥 하나님과 약속 그냥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결코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신학자들의 생각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분합니다. 야곱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형 에서를 세일로 보낸 후에 어디 갑니까? 숫곳에 이르러요. 숫곳. 이 숫곳에 이르러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을 가둘 수 있는 곳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지난날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자신의 집을 짓고 또 우리간을 지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바로 이곳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향하였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말씀하는데 여기 숫곳의 뜻은요, 말 그대로 우리간입니다. 우리간. 야곱이 그 가축을 칠 수 있는 곳으로 숫곳을 택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것은 요단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아주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는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세겜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땅을 세겜 사람들로부터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갔다 나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으로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그러죠? 자, 이 말은 어디에서 생각이 납니까?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부분이 또 생각나요? 지난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마므리아 막벨라 밭을 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내가 내게 이곳을 주겠다 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은 얼마큼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먼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있는 게 아무리 오래됐지만 금방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큼 가지고 죽었다고? 예, 안에 장사 지낸 그 막벨라 밭, 마무리아 막벨라 밭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거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자신의 돈으로 준 그 땅, 마무리아 막벨락을 딱 그만큼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얼마큼 사? 100크시타에 샀어요. 자기 장막을 지은 땅.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족장 시대에 그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땅은 얼마큼이라고요? 딱 그만큼. 아브라함이 산 땅하고 야곱이 산 땅하고, 그렇죠? 말이 왜 이렇게 어렵나 내 말이 어려워요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께 약속하셨지만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실상 소유한 것은 그들이 돈 주고 산 두 곳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아직 야곱은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세겜 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장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당한 어려운 일들, 또 그의 아들들로 인하여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세겜성에서 이룬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땅 사가지고 측량해서 말뚝 박은 것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숫곳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숫곳은 어떻대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농사하기도 좋았고요. 비옥했습니다. 양을 치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착한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을 건너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당한 값을 매겨 땅을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마무리아 막벨라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소유로 이어진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야곱과 그의 후손의 땅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씩 차근차근 멋지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닙니까? 피곤하십니까? 오늘 피곤하십니까? 오늘 피곤하시죠? 아니요. 대답도 못할 만큼 나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복은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삶. 오늘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은 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는 곧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제까지 자신을 이끌어 주심으로 갖다 나라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내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또 다른 약속의 땅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성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를 바라볼 것은 아니고 그가 가나안 첫 성읍에서 그 땅의 일부지만 그곳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사실 앞에,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성에 머물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또 다른 시련과 슬픔도 주셨지만 결정적으로는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의 한 성읍을 그대로 야곱에게 남겨주시고 또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공개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일깨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와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서 무엇 하고 싶었을까요? 왜 고향에 돌아왔을까요? 예? 왜 돌아왔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아요. 고향이니까 좋아요. 예? 가족 친지가 누가 있어요? 애도 만났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구? 아버지. 오늘 참 소통이 잘 안 되네.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자식들 오잖아요. 뭐 때문에 와요? 고향이니까 와요? 고향에 부모님 안 계시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요? 뭐 할 말이 없네.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요, 고향에? 그거 보고 싶은 일 가는 거지. 고향이니까 한번 어쩌다 한번 가는 거지. 저도 지난이 고향이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심심하면 고향 한번 갔다 오긴 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 일부러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추석 때나 되면 아버지 뭐 산소나 할아버지 산소나 할머니 산소나 간다고 하지만은요, 아무도 없으면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야곱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만나는 일을 어떻게 하고 뒤로 미루고 무엇을 하고 있더라? 예배하고 있더라.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요, 그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수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한다면 예배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고난과 관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편하게 앉아서 조롱이 올 만큼 편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게으르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허락되었다는 사실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은혜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렵고 힘든 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옥한 땅 숲곳을 뒤로하고 세겜으로 향할 수 있었고 그 세겜에서 땅을 사고 예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베델은요, 그 후의 문제입니다. 베델은 그 후의 문제예요. 베델을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 안 갔습니까? 아니요, 갔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의 의미는요, 고향인 가나안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읍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읍.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멋진 삶의 날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실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우리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성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사랑이요 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예배하는 복을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1장 42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내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